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인류 역사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속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한 시대의 방향을 바꾸고 후대에 깊은 영감을 준 지도자, 사상가, 영웅들이 존재했죠. 우리는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의 삶을 연구하며 교훈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역사상 가장 많이 불렸고 그의 가르침은 수십억 명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그의 존재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이들은 그를 위대한 종교 지도자 혹은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로 평가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은 예수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의 출신은 미미했고 환경은 가난했으며 교육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타고난 자질은 위대했고 그의 삶은 올바르고 순수했다. 그는 온유하고 자비로우며 인내심이 강했고 사심이 없었으며 숭고한 웅변을 가졌다. 얼핏 들으면 대단한 칭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평가를 들을 때마다 무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보석 상자를 칭찬하면서 그 안에 담긴 눈부신 보석의 가치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하지만 실은 그 본질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수는 위대한 인간이었지만 신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다큐멘터리들이 인간 예수를 조명하며 그의 신성은 후대에 더 씌워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헬라 문화권의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업그레이드했다는 식의 설명처럼 말이죠. 예수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그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많은 의견들 속에서 어떻게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현대의 학자나 비평가 혹은 유명인사의 의견이 아닌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고 듣고 만졌던 한 사람의 증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기록,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마가복음보다 길고 누가복음보다 짧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전통적으로 이 책은 예수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처럼 예수의 가르침과 기적, 체포와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유독 한 가지 질문에 집요하게 집중합니다.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서 예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왜 이 책을 썼는지 궁금하다면 그는 책의 말미인 20장 31절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증언을 통해 세 가지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둘째, 우리는 왜 그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먼저 요한이 말하는 예수는 누구일까요? 그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구원자, 즉 메시아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요한은 예수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학자들은 예수를 참을 수 없을 만큼 평범한 갈릴리 평민이라고 묘사하지만 예수를 직접 만났던 동시대 사람들의 반응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평범함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했고 심지어 그의 형제들조차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짓말쟁이,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를 체포하고 돌로 치려는 시도가 반복되었고 결국 그는 배신당하고 붙잡히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부인당했습니다. 채찍질당하고 조롱받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가 그저 평범한 현자나 선량한 선생이었다면 과연 이런 극심한 반대와 증오에 직면했을까요? 그의 죽음은 그가 결코 평범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고 말하는 오늘날의 다원주의 문화에 결코 들어맞지 않는 무언가 절대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분노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주장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독점적인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의 9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 즉 오직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 관계의 유일무이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범신론적인 신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며 유일하고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동시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즉시 돌을 들어 그를 치려 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들은 예수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낮추거나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동일한 속성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문화에서 누군가 자신을 하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당시의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절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이름, 스스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또다시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둘째로, 우리는 왜 이 놀라운 주장을 믿어야 할까요? 요한은 그 근거로 표적들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은 종종 표적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표적부터 시작하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일, 오병이어의 기적,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등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 표적들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가장 격렬한 반대자였던 바리새인들조차 그가 행한 기적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후 그들은 모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표적들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정한 믿음은 감정의 기복이나 일시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순종으로 증명되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특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이 무엇인지 직접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 즉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이었지만 위대한 회복의 증인이 된 한 사람,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에게 주님은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과거의 실패가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그는 위대한 사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